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의 가치와 싸우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것을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수많은 포기와 노력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번에 형제님들 먼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원,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기쁨, 나의 능력, 나의 왕이신 주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싸우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너무 어려우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평생 그 가치를 알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이렇게 못하게 나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술의 고백만 받아라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고백할 수 있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던 기쁨을 잊고 지낸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보고 싶고 아쉬웠던 마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드리는 편안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익숙함이 두려워지네요. 코로나로 인한 이런 많은 삶의 변화들로 우리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생긴 이런 시간들이
이 상황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가 우리 속에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다시 한 주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내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지 않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분명 주님 일하고 계시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세요.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교육자도 없는 가운데에 성도들도 앞에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때의 그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이 부족함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예지, 예언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있지 않도록 가득 채워주세요. 저희 사랑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서로 교제하지 못하며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의 필요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육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며 긴밀히 소통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꺼지지 않는 산불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 주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무 염려 없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무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날마다 쏟는 샘물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간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지난 주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울, 너 잡으러 내려온다. 그리고 그때 아쉽게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대답을 듣고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 십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십광야에 있을 때 한동안 뜸하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죠. 대놓고 섭섭하다 말하지도 않았고 또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좀 불편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피난길에 올랐으니까 생활에 고충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이 그 속에 가득 찼을 거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반갑고 또 눈물 나도록 고맙고 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담고 어떤 사람을 담아놓고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혹 내 첫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내 은인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고마운 사람,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사람, 내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만날 수는 없지만 늘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늘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마음이 낙담되고 괴로울 때 생각나는 여러분 그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맨 먼저 간밤에 정말 푸르나게 도망가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아내 미갈이겠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생명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까지 맺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친구 요나단이 있잖아요. 아마 다윗은 이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두 사람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요나단이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앞날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자기가 있는 이 십광야까지 다른 어떤 용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오로지 다윗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불쑥 찾아와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요나단을 딱 보는 순간 막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또 기쁘고 좋았던 것이죠. 갑자기 요나단을 보는 순간 축 늘어졌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온몸에 힘이 생기면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 재회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요나단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요나단의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아마 눈물이 활칵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한 성도의 교제죠. 여러분, 요나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나를 믿어. 내가 앞으로 너 양식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나단에게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고 또 왕자니까 부자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의지하게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쳐다보게 하지를 않고 자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은 전혀 전달을 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고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보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디딤돌 되기 위해서 나를 보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게 하면 당장은 그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나만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 사람의 처음에는 형편과 상황을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게 필요한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나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을 도전해 주는 사람이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내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와서 현실의 당장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거나 혹은 지금 당장 마음의 여러 가지 억하심정을 풀 수 있도록 신세 타령을 다 하게 하고 그 마음을 만지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친구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한다는 이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또 요나단이 와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다윗,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배고프고 너무 두렵고 불안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처음에 너에게 한 약속 아직 유효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실 거야.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펼치실 거야. 이렇게 다윗의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계속 사람들만 쳐다보고 나는 돈 쳐다보고 살아가는 내가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일단은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내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끝까지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리고 남들에게 나처럼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입으로 남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해주고 도전해주고 또 충고해주고 또 혼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채찍질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해치지 못해. 너는 안전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일단 이 다윗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요나단이 자기 속으로 자기한테 해줄 말이에요. 너 요나단, 너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될 말인데 뜻밖에도 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이 말을 하지를 않고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내가 아니고 네가. 무슨 말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괴로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윗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정된 마음 속에 희망의 바람을 다윗의 가슴이라는 풍수 속에다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역군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늘 차 있어야 하느냐 하면 늘 희망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의 풍선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의 바람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 하면 누군가 내게 해주는 희망의 말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의 바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운 없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시름시름 앓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게 만드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실망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낙심해 있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으로 몇 달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여러분 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너에게 기대하지 않고 너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에게 주실 그 희망의 날들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희망의,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밝아, 아주 밝아. 이러면서 꿈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날마다 이런 사람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풍선에 희망의 바람 한 바가지를 다 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기 꿈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광야까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소망을 빼앗겨버린 다윗에게 소망의 바람을,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소망의 씨를 심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이런 친구가 꼭 되시고 이런 친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심으로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 정말 좋은 친구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내 믿음을 다시 힘있게 붙들어주고 내 지금 처한 현실에 눈이 다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던 나의 미래를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해주고, 그런 친구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죠. 여러분, 이런 친구 되어주시고 이런 친구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을 그 허벌판에서 만나고 나서 그 요나단의 짧은 몇 마디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황무지였지만, 벌판이었지만 그 가슴은 다시 한번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좋았는데 19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다윗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한 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 기브아는 사울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지금 자기들 동네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내려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이게 국민된 우리의 의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 의무 맞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밀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느 법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백성들이 여러분 비겁해지고 비굴해졌죠. 사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엉터리 같은 정치인이, 집권자가 온갖 모든 백성들을 억울함에 빠뜨리고 비겁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든 것이죠. 백성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렇게 이 10사람들이 사울 기분 좋게 아부를 하면서 다윗을 결국 또 한 번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10사람들이 그 일날까지 올라와서 자기에게 밀고를 해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문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윗 그 녀석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니고 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 더 자세히 이 정황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이 밀고한 사람들이 다시 사울이 이 십당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이제 임무를 끝냈으니까 십당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가서 사울에게 밀고를 했을 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정확한 위치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아라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사울에게 밀고 했다고. 그래서 사울이 당신 잡으려고 이 십당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급해졌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마온 황무지로 옮깁니다. 근데 다윗을 잡으러 들이닥친 이 사울이 또 다윗이 옮겼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그래서 사울 일행이 마온 황무지로 따라갑니다. 따라와서 이제는 여러분 이 구름 같은 조그만 산인데 이 산을 가운데 두고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말하자면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금방 알아채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막 저기 있다 해서 막 한꺼번에 막 달려가면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저기 있다 그러면 또 후다닥 도망가고, 그렇게 정말 코앞까지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위급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그냥 팽 둘러싸 버렸어요. 말하자면 포위를 한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 일행을 딱 포위를 했으니까 이제 이건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이죠. 이제 가서 잡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제는 뭐 누가 봐도, 그리고 다윗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제는 진짜 잡혀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뛰어와서 사울 앞에 엎어지더니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다윗이 있는데, 이건 그냥 생포해서 죽이면 끝장나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리 지금 다윗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일라가 아니라 이 기부아를 쳐들어왔겠죠. 자기 궁이 있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판에 더 이상 다윗한테 매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코앞에 놓고도 뻔히 보면서도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 다음을 미래를 기약하면서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을 뿐입니다. 왜 치러 올라왔을까요?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일라 땅에 가서 1년 농사 지은 거 다 빼들어 와서 이제 좀 이렇게 1년 동안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또 그 다윗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약탈해 간 물건 다 뺏어가고 또 이 전리품까지 다 뺏어갔거든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때 그 괘씸한 그 전쟁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복하러 이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뭐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 대치하면서 산을 가운데 두고 막 잡으러 가면 후딱 도망가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그일라에서 진 것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것이 결국 자기들의 원수인, 자기들의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여러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 하나 살리려고.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사울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뭐 다 잡힌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누가 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윗을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도입해 들어오신 것이죠. 갑자기 가만히 있던 배부르게 저녁 먹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을 들쑤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좀 쳐봐, 다윗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들쑤셔가지고 블레셋이 열심히 전쟁 준비해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면 한 시리도, 한 스테이트도, 한 나라도 들쑤셔서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고 대통령도 바꾸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상해 입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과 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워요. 희한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죽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물상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 다음 주부터 루키를 할 수 있을 텐데 안 죽기 때문에 31장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독을 들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시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죽을 판인데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을 판이 살 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이 순간에 죽는다고 해서 다윗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래 사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지켜주어야 할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2번에 걸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격려를 받고 마음에 결심을 했죠.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나갔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여러분 외면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뒤통수 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이 살아난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 참 운도 좋네, 별게 다 도와주네, 행운하네,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사방이 꽉 막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방이 막히더라도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한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많아요. 그것도 기이하고 희한한 방법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블레셋이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그일라를 침공했죠.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직접 그일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죠. 그때 블레셋은 다윗에게 참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블레셋이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다윗이 이 그일라를 도우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일라를 그때 도와주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빙 둘러싸여서 포위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론 자기 마음에 개인적인 소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지금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우러 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주었을 때 돌아온 게 뭡니까?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그 일날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이 순종이 실제로 그 순종의 씨를 뿌렸는데 순종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순종의 씨를 뿌린 일이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사건에서 다윗은 자기가 그때 뿌린 그 순종의 씨앗을, 그 순종의 씨앗의 그 순종의 열매를 지금 자기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요. 내가 괜히 순종한 것 같아요. 순종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때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도 순종의 씨를 뿌렸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뿌린 순종의 씨앗은 그냥 땅에 뿌려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그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순종의 씨를 뿌린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뻔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신의 한 순종의 그 달콤한 열매를 스스로 따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 떨려 하면서 한 순종,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한 그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한 그 순종을 잊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떨면서 내가 울면서 한 그 순종을 또렷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가장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가장 열매가 맛있게 익었을 때 그때 반드시 그 열매를 내가 따서 취해서 먹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떨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비록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더디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한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서 먹게 하실 때 그 맛이 여러분의 입에 달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아팠던 그 모든 쓰라림들을 다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새롭게 하는 그 순종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그 날이 여러분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작은 순종, 때로는 떨면서 울면서 한 순종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가장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확실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낙심치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따먹게 하시고 때로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무나도 더디 열매를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따먹는 날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며 하나님 허락하실 때 정말 배부르게, 정말 시원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따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많은 자비와 성실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높고 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주님, 스올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잇대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주간의 삶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갈렙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생명 싸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곤란한 중에 주님 앞에 떼어 구별하여 드려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정오에 도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강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어 주셔서 삶의 기쁨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좋은 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떨면서 울면서 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가장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그 과실의 맛이 가장 달고 향기롭고 맛있을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맛보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이 한 주간도 순종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의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래서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따먹으며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